성경 말씀 구약 성경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최근에 한국 교회에서 존 버넌이 적었던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기독교 서적에 대해서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 방송이나 몇몇 설교자들에 의해서 이 철로 역정이 재조명되고 있는 거죠. 심지어는 철로 역정 세미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을 정도니까요. 사실 우리네 인생이 그냥 내던져져 있는 목적 없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불교나 동양 사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돌고 도는 윤회를 동양 사상에서는 이야기하지만 기독교의 역사관은 시작과 끝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직선적인 세계관을 우리는 가지고 있잖아요. 이거죠.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에 하나님께서 새하늘 새 땅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즉 모든 것은 끝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그 마지막 목적지를 고대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그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게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고 또한 목표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 인생이 바울의 표현처럼 향방, 목적이 없는 그런 인생을 결코 살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과 일맥상통할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인데요.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목표 없이 달리듯이 달리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허공을 치듯이 권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열심히 달리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목적지, 꼬림점이 있는 그걸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고 우리의 신앙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것과 똑같은 거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삶은 바로 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있는 이 출애굽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천국을 소망을 품고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많은 영적인 교훈과 또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 내가 이 땅을 너와 너 후손에게 주겠다고 하셨던 그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에 가신단 말이에요. 그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사건입니까? 그죠? 여태까지만 하더라도 자유를 잃어버린 채 노예로서 전전긍긍하며 탄식하며 살아갔던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심을 통하여 이제 저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유의 몸이 되어진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 긴 여정의 시작부터 문제는 광야라고 하는 현실이 우리에게 맞닥뜨린다는 겁니다.
가나안이 약속에 기반한 미래의 사건이잖아요, 이거죠. 아직 가나안까지 가지 않았잖아요. 아직 우리도 우리의 본향이라고 이야기하는 저 천국까지 우리는 아직 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 땅의 삶은 바로 이 광야의 하루하루 성도가 직면에 살아가고 있는 현실, 즉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천국은 아직 이미 우리들 가운데 오긴 했지만 아직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은 현실입니다. 예수만 믿으면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기 쉽단 말이에요. 예전의 삶과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이 열려지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거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현실의 자리에서는 달라진 것이 별로 없어요. 예수 믿었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이 확 바뀌어지고 내 가정이 확 뒤집어지고 그렇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달라진 것은 나 자신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철로 역정의 길에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향방을, 목표를 잃어버릴 때가 자주 있습니다. 뭔가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 살아가는 목표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막 광야에서 그냥 이렇게 막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40년 동안 막 돌고 도는 그런 인생을 살 때가 많단 말이에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거든요. 같이 한번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오던 길로 되돌아가서 장막을 치라고 하여라 하는 겁니다. 또 여기서 주목해 볼 만한 단어 하나가 있는데 오던 길로 되돌아가서라는 단어입니다. 자, 출애굽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중해가 있는 해안가 쪽으로 글로 해안길이라고 하는 잘 뻗어 있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길이 저 이제 돌아가지고 모압으로 해서 쭉 올라가는 왕에 데려가는 그 길이 또 있습니다. 이건 돌아가는 길이고요. 가까운 길이 있다면 해안길로. 처음에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해안길로 이끌기 위하여 위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지리적으로. 그런데 갑자기 유턴을 하라는 거예요. 올라가던 그 길에서 유턴해서 다시금 아래로 내려가라는 겁니다. 이제 물어볼게요. 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유턴을 해야 됩니다. 왜 그렇죠? 유턴길이 아닌데 잘 가다가 하고 이제 또 유턴을 한단 말이에요. 왜 유턴을 해요? 이 길이 아니네 하고 이제 또 돌아서는 거죠, 그죠? 그죠? 즉 길을 잘못 들었을 때 우리는 되돌아가잖아요. 그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국이 지금 그런 모양이란 말이에요. 쭉 잘 올라가다가 갑자기 유턴해가지고 아래로 내려와 버리는. 자, 이 소식을 들었던 바로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3절에 나와 있는데 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하는 겁니다. 여기 멀리 떠나 히브리 말로 네부킴인데요. 이 네부킴이라는 단어의 뜻이 머뭇거리다. 그리고 당황하고 혼란해하는 상태를 네부킴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냥 멀리 떠나 이 번역이 조금 이상하잖아요, 그죠? 멀리 떠나 그게 아니라 정확한 의미는 그들이 지금 광야에서 머뭇거리고 있다. 그들이 지금 당황하고 혼란한 상태에 빠져 있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바울이 지금 이스라엘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흡사 200만 명이 넘는 무리가 길을 찾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혼란에 빠져 있는,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상태처럼 바울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내셨지만 막상 그들이 지금 방황하고 길을 잃고 있는 걸 보게 되어지니까 두 가지겠죠. 첫 번째, 그 여호와께서
그들이 섬기는 그 여호와께서 그들을 떠나버리셨던지,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려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떠나버리시니까 그들이 지금 거기서 방황을 하고 있는, 아니면 얼마 전까지 애굽을 그렇게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던 그 여호와라고 하는 신도 가만히 보니까 별 볼 일 없는 신이네. 그죠? 특히 길을 하나 못 찾아요. 그래서 바로 아래에 있는 군대 장관들이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을 쫓기 시작합니다. 자, 간혹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바로의 이런 착각을 가질 때가 우리가 종종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뜻하고 계획하는 그 목적지가 아니라 우회하거나 반대의 길로 돌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의 현실들 많이 경험하시잖아요. 여러분들 뜻대로 다 되던가요?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여러분들이 목표를 세운 그 목표대로 다 이루어지던가요? 저는 안 되거든. 왠지 자꾸만 돌아가는 것 같고 왠지 반대의 길로 가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심히 많습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외면하고 계시지는 않는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지 아니하고 떠나버리셨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 우리의 생각과 지금 바로가 판단하고 있는 판단과 뭐가 다릅니까? 사람의 판단으로 본다면 이 길이 아닌 것 같고 잘못 가고 있는 것처럼 여겨져서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그 잘못 가는 듯한 길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면 그 길이 정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내 욕망대로, 내 육정대로 목표를 세워놓고 쫓아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몰라도 적어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답을 얻고 그리고 나아가는 길이라고 한다면은 그 길에서 방황하고 그 길에서 돌아서고 뭔지 모르게 막 우왕좌왕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현실일지라도 여러분들 그 가는 길이 정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판단과 다른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한다면은 분명 그 속에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죠? 가끔 차를 타고 가다가 내비게이션을 켜놓고 이렇게 따라가다가 이 길이 아닌데 싶은 길로 갈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요. 길로 가면 빠른데 내비가 자꾸 돌아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내비의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근데 가다 보면 그 이유를 또 알 때가 있어요. 분명히 빠른 길이 있는데 돌아가게 하는 이유는 이 길로 가면 내가 원래 계획하고 가던 길로 가면 지금 차가 막히는 거예요. 그 상황까지 다 요즘에 계산해가지고 우회할 수 있는 길로 안내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나는 여자 말을 잘 안 들어서 그러든지 내비 막 이야기하면 막 안 듣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갑자기 올라가다가 유턴해서 아래로 내려 보낸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 첫 번째 이유가 13장, 출애굽기 13장 17절과 18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18절.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대로 가면 분명히 빨라요. 지름길이에요. 그런데 일로 가면 거기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강력한 철기 무기를 가지고 있는 부족들이 쫙 깔려있단 말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일로 가면 지름길인데 지뢰밭이에요. 그러니 여기서 펑펑 터지면 그들이 두려워가지고
그들 스스로가 그냥 되돌아갈 것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길로 가지 않고 우회하여 홍해 광야길로 인도해 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깝고 편한 인생길만이 정답이 아니에요. 천국을 향하여 가는 길은 쭉 뻗은 고속도로 하이웨이가 아닙니다.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형통함 주십시오 하는 말만큼 어리석음이 없습니다. 천국은 그런 길이 아닌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길은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처럼 최고의 길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길은 최고의 길이 아니라 최선의 길입니다. 시편에 나와 있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면서 그가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죠? 의의 길이에요. 그 뒤에 보면 또 사망의 음침만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아니 좋은 길로 가는데 무슨 사망의 골짜기를 왜 지나가요? 그죠? 최고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의의 길은. 이때 말하는 의란 가장 바른 길이에요. 화려한 꽃길이 아닌 각자의 맞춤의 길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형편을 너무너무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이 길에서 주저앉고 이 길에서 타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 길이 정답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큰 그림을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로 이끌어 가시든지 그 길이 정답이라고 믿고 아브라함처럼 순종함으로 아멘하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찬송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절대 꽃길을 안 해요. 지름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돌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가나안으로 직진하여 빨리 들어가는 것보다 먼저 남쪽으로 방향을 탁 틀어가지고 다시금 저 아래 시내산까지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 이유는 시내산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가서 애굽에 종살이 하던 그 노예의 습관들 나면서부터 400 몇십 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습관들이 모든 가치관들이 다 애굽화되어 있습니다. 그죠? 우리나라 이민간 동포들이 1세대, 2세대만 딱 지나가 보세요. 그래서 혀가 꼬부라지기 시작하잖아요. 3세대 되면요. 한국말을 거의 모르는 동포들도 많습니다. 완전 미국화되어 버리는 거죠. 그죠? 그런데 400 몇 년을 거기서 살았으니 실제로 따져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이나 똑같아요. 중국에 가서 연변이나 저쪽에 있는 우리 중국 동포들에게 만나가지고 주로 묻는 질문이 뭐냐면 당신들은 중국 사람입니까? 한국 사람입니까?를 많이 묻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자신들은 중국 사람이라고 이야기할까요? 한국 사람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중국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애굽의 모든 종교와 가치관, 세계관, 거기에 푹 물들어 있는 그들을 그대로 데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서 살게 만들어준다면 제2의 애굽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서 애굽의 물을 다 빼내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인도하여 거기에서 뭘 하시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단시키고 훈련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시내산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순탄한 해안길이 아니라 방향을 틀어 남쪽으로 시내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갔던 목적은
바로 여기 애굽의 노예 건성과 생활 습관을 벗어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연단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을까요? 자,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제 보니까 홍해 앞까지 갔는데 뒤에서 보니까 먼지가 확 날리는 걸 보니까 저기 이제 애굽의 병거와 군대가 막 뒤쫓아오는 거예요. 눈으로도 보이는 겁니다. 그랬더니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심히 두려워하더라는 거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심이란 말이 아주 많이 두려워했다는 그런 표현보다는 그 메오드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더 이상 비교할 것이 없을 정도로 큰 의미라는 뜻입니다. 그 두려움이 극에 달한 거예요. 엄청난 두려움인 거죠. 며칠 전만 하더라도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 때문에. 그렇죠? 마지막에는 10번째 재앙 끝나고 난 다음에는 제발 나가주시오. 제발 나가주시오. 그죠? 이게 역전되어 버렸잖아요.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할까? 그것도 극한의 두려움. 자, 지금 이들 앞에는 홍해라고 하는 바다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뒤로 돌아보면 애굽의 강력한 전차와 군사들이 지금 막 자기들을 죽이기 위하여 달려오고 있단 말이에요. 흔히 말하는 진퇴양난이죠. 그죠? 앞으로 갈 수 없고 뒤로 물러날 수도 없는. 이런 극심한 두려움이 사실은 우리의 삶에 종종 나타나기도 합니다. 꼼짝을 못하는, 아무 계획도 세울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순간도 우리에게 인생 가운데 오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순간에 우리가 어떤 태도와 어떤 대응을 가져야 하는가? 자, 여기서 이제 힌트 하나를 좀 드리는데, 자, 우리가 살고 있는,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에서 여러분들 눈을 들어서 하늘을 한번 딱 쳐다본다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지금 천정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눈을 들어 하늘을 한번 쳐다본다면 하늘이 멀리 있습니까? 내가 서 있는 이곳과 가까이 있습니까? 예? 아득히 먼 곳에 있는 것처럼 보이시죠, 그죠? 하늘이 저 위에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죠? 자, 그런데 눈을 이제 내려서 여기 이제 바닷가예요. 바닷가입니다. 여기 지금 서해안 쪽 말고 저 동해안 쪽 바닷가. 서해안은 뭐 전부 다 막혀 있으니까 섬으로. 저 동해의 바닷가로 팍팍 트여 있는 그 바닷가에 가서 여러분들 저 멀리 있는 지평선을 한번 보십시오. 자, 바다와 하늘이 가깝습니까? 뭡니까? 지평선이란 땅의 끝이기도 하지만 하늘과 맞닿는 곳이 우리 지평선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저 멀리 있는 지평선에서는 땅과 혹은 바다와 하늘이 맞닿아 있다는 거예요. 현재의 문제와 씨름하다 보면은 어떨 때는 성경의 가르침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과 나의 현실이 너무 간격이 높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막 기도해보지만 마치 하나님이 저 높은 하늘 꼭대기에 있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현실의 자리에서 현실의 자리에서만 하늘을 쳐다보지 마시고, 즉
오늘의 현재의 관점에서 하늘을 쳐다보지 마시고 저 멀리 미래의 관점에 저 믿음의 지평선을 바라볼 때에는 나의 현실과 하나님이 한 군데에서 만난다는 그 점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믿음이란 이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 그렇게 심히 두려워 떨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눈물만 흘리고 계십니까? 왜 절망하여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고개 푹 숙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안 찾았어요? 아니에요. 누구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세요. 왜?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하나님밖에 찾을 것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저 위에 있는 것처럼 여겨진단 말이에요. 그래 두려워하고 떠는 거죠. 멀리 보십시오.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 속에 갇혀져서 막 허우적거리지 말고 내일 또 내일 또 내일 언젠가 하나님의 내 기도를 응답하셔서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그 지평선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에는 땅과 하늘이 만나는 점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을 논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하루하루의 삶의 현장이 아니라 하늘과 땅이 맞닿아 있는 그곳을 바라보며 살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여러분 잘 아시는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 번역으로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믿음의 그 조상들이 현재 삶 속에서 하늘만, 저 높은 하늘만 쳐다보며 살았던, 하루하루를 살았던 인생들이 아니라 이들은 저 멀리 언젠가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의 응답하실 땅과 하늘이 만나는 그 점을 바라보면서 날마다의 삶을 순종하며 걸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요. 이 믿음의 눈을 가졌느냐? 아니면 건시안적인 눈으로 현실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가 결국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결정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믿음의 조상들이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현실의 문제에서 심히 두려워하면서 벌벌 떨고만 있는 우리가 아니라 바라보며 오늘도 아멘하며 그냥 또 일어서서 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 군대 그리고 홍해라고 하는 그 두 사이에 지금 멈춰서서 그냥 거기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만 하고 있거든요. 여기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 11절, 12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하는 겁니다. 그죠? 차라리 안 나왔으면, 당신 말 듣고 우리가 안 나왔으면 거기서 우리가 살기나 했을 건데 괜히 당신 말 듣고 나와가지고 우리 여기서 다 죽게 생겼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정반대의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여기 이제 바로 앞장에 13장에 나와 있어요. 13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3장 19절.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이미 몇백 년 전에, 한 400년 전에 이미 요셉은 죽었어요. 애굽 땅에서. 애굽의 총리를 지내다가 영광을 누리며 살다가 거기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죽기 전에 이 요셉이 유언을 남겼는데
내가 죽고 난 이후에 여기 땅에 묻어두겠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약속하신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실 것인데 그때가 언젠지는 몰라도 그때 반드시 내 유고를 수습해가지고 반드시 내 유고를 가지고 가서 가나안 땅에 묻어다오라는 겁니다. 자, 요셉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이점이 보이신가요? 무엇이 진정 나은 삶인가요? 축사에서 살을 찌우기 위하여 배불리 먹여주는 그 양식을 먹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루 종일 그냥 축사에서 뒹굴면서 살아가고 있는 돼지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매일매일 위험 속에서 저 자연 속에 풀어져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야생 동물이 되고 싶습니까? 야곱은 그걸 꿈꾸었고 약속을 꿈꾸었고 여기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현실에 지금 얽매여 살고 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그 애굽의 노예 건성을 다 벗겨버리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애굽 어제 내가 먹었던 것 그것만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자, 애굽을 찾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나중에 또 민수기에 보게 되었지만 돌아가려고까지 했던 그들은 결국에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습니다. 모세와 아론 빼고요. 여호수아까지. 그럼 나머지 다시 새롭게 태어났던 이 세대들은 미래지향적이었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을 향하여 믿음으로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던 그들은 결국에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거기 약속을 이루는 세대가 되어졌다는 거거든요. 오늘 여기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만 홍해 바다와 애굽 군대 사이 거기에 이스라엘이 지금 처해 있잖아요. 그죠? 뒤로는 애굽 군대가, 앞으로는 홍해가. 어찌 보면 이 홍해와 애굽 군대라고 하는 것이 상징적으로 과거와 이전에 내가 살아왔던 나의 삶의 자리, 과거와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약속받은 그 미래의 진로에 대한 상징적인 단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우리는 세상의 관습과 가치관을 따르며 살아왔던 과거의 애굽 그리고 저 가나안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건너가야 할 홍해 사이에 끼어있는 존재들입니다. 그죠? 예수 믿기 이전에 즐겨왔던 세상의 삶 아직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 약속하신 저 천국의 삶 그 사이에 끼어있는 존재들인 거예요. 문제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이 끼어있는 존재에서 우리는 자꾸만 옛날로 애굽으로 세상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습관들이 우리들 가운데 너무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홍해 앞바다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이끌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전적으로 믿지 못한 채 홍해를 건너는 방법을 찾기보다는 오히려 애굽의 노예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경향성들이 또렷한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믿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결단해야 될 시간입니다. 언제까지 이 사이에 머물러 있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다가오고 있고 세상에 저 애굽의 군대는 점점 우리를 치기 위해 다가오고 있는데 가만히 그냥 있는다고 막 시간이 흘러가는 것은 아니단 말이에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애굽으로 돌아갈 건지 홍해에 발을 디딜 것인지. 따지고 보면 둘 다 죽음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간들 앞서 그들이 이야기했던 대로 매장지가 없어라고 하는 말 표현처럼 애굽도 죽음이고요.
홍해 바다도 몸을 던지면 그게 더 죽음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애굽으로 세상으로 다시금 돌아가면 죄의 종이 되어져 영원히 죽음의 심판을 받는 존재로 남을 수밖에 없지만 홍해로 들어가면요, 살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세례라고 하는 의미가, 신약의 세례라는 의미가 바로 이 출애굽의 의미를 그대로 이제 본딴 거거든요. 홍해로 들어가서 그들이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세례란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신앙의 신비이기도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과거로 뒷걸음질 치면서 다시 유턴하여 세상으로 돌아가기보다는 예수 안에서 죽으십시오. 제발 좀. 예수와 함께 죽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이란. 예수 안에서 홍해에 들어가서 죽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를 살려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신비란 말이에요. 언제까지 뒷걸음질 겁니까? 언제까지 홍해로 나가지 못한 채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 백성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거냔 말이에요. 글로 돌아가면 살 것 같습니까? 생존을 위하여 애굽으로 돌아갔는데 결국 죽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죽으실래요? 세상 가운데 죽으실래요? 죄 가운데서 죽으실래요? 죄 가운데서 죽으면요, 지옥 형벌이지만 예수 안에서 죽으면 부활의 생명으로 새 생명 가운데 천국이 약속되어 줄 줄 믿습니다. 선택하십시오. 어디로 나갈 건가? 향방 없이 무조건 달리기만 하는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이제 방향을 제대로 잡고 앞으로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방향이란 홍해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죽으십시오. 네, 말씀 정리해 마치도록 할게요. 14절 말씀 제가 읽고 정리하고 마칠게요.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그냥? 여기서 말하는 가만히 있으라는 이 표현이 타히라라고 히브리 말입니다. 타히라. 그 뜻이 정확하게 혀를 물다, 침묵하다는 겁니다. 불평하며 원망하며 어떻게 할까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막 걱정하며 심히 두려운 마음에 막 입만 열면 불평하는 그런 우리의 입술에 입 딱 닫고 주님의 소리를 듣고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쫓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분명합니다. 살 길이 열립니다. 그런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애굽 군대와 홍해 사이에 저희들이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약속 믿고 예수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아버지 하나님 어디로 나가야 할지를 몰라 방황하는 우리들의 믿음 생활이기도 합니다. 믿음은 전진이 없고 점점점 애굽으로 가까워져가는 옛날의 습관으로 쫓아 점점 변해져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애굽과 가까워지면 지옥 형벌 죽음이지만 예수와 가까워지고 홍해 바다로 들어가면 살 길이 있음을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붙잡아야 할 것 무엇인지를 다시금 아는 지혜가 있게 하셔서 애굽이 아닌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